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우리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하고 또 우리는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은 그겁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난주 더 높은 차원의 삶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그 여러 가지 목적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풍성한 삶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 연합이 되었고 또 다른 말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그것도 주의 생명, 영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제목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더 얻을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영생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전이된 이 생명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풀어낼 수 있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걸 풀어낼 수 있지? 거기에 초점이 오늘 말씀은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안 읽고 그냥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에게 이 약속들을 힘입어 종려그련에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여기 보면 베드로는 자신을 가리켜서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한 사도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통해? 의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알죠? 그죠? 우리는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걸 로마서 10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할 때 여기서 나오는 의는 우리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우리에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우리가 속량을 받을 때 우리가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는 전이된 것이죠.
지금 그와 같은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아주 동일하게 다르다는 거 아니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는 자들에게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은 보배로운 믿음, 그것도 주님과 동일한 것. 또한 베드로와 동일한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어떤 사람은 적게. 그게 아니고 동일한 분량의 믿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는 자들에게 뭐하고 있어요? 편지하노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은 변화하는 삶인 것입니다. 뭐 하는 삶이라고요? 변화하는 삶. 또 다른 말로 성장하는 삶이 되겠죠. 생명을 나누는 삶. 또 다른 말로 생명력 있는 삶.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뭘 일으킨다고요?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증가한다는 거죠. 이 은혜와 평강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음과 믿음을 통하여서 증가합니다.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과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과 그 믿음이 증가하겠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그 기름과 믿음이 증가하지? 우리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은혜와 평강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사실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많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증가시킬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뭐를요?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그것은 기름 부음과 믿음을 통해서 증가를 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요? 어떻게?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어떻게? 기름 부음과 믿음을 통한 것인데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요?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아멘.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기름 부음과 그리고 믿음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아는 것을 통해 라고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안다고 할 때 여러 단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 단계, 세 단계가 있다는 거. 첫 번째는 그노시스. 이건 뭐냐면은 과학적 또는 지적 활동의 경험을 둔 지식이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또 지적인 활동의 근거를 둔 지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노시스는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기노스코가 있어요. 기노스코가 있는데 이것은 계시에 의한 이해, 계시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또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에 에피그노시스, 또 다른 말로 에피기노스코는 계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 계시의 지식을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노시스는 과학적 어떤 지적 활동의 근거를 둔 지식을 어떤 과학적으로 지적 활동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노스코는 계시한 이해, 말씀을 보면서 이렇구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의 의를 통해 은혜와 평강이 많이 우리에게 많을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아는 것. 계시 지식을 통해, 계시를 통해. 또 하나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안다 할 때 이렇게 세 단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죠, 그죠? 우리는 우주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과학적 지식, 감각적인 지식 안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과학적 지식과 감각적인 지식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계시 지식입니다. 이 계시 지식이 어떻게 감각 지식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 계시 지식이 감각 지식의 상위법이라는 것, 상위에 있다는 것, 더 높은 차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 계시 지식이 감각 지식을 이끌어내는 거야. 그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과학적인 것, 그 다음에 감각적인 지식 안에 우리는 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어떻게? 에피기노스코. 이 말씀과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계시 지식이 어떻게 하면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계시 지식이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경은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가 된 것 맞아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신약의 새 언약의 핵심은 바로 주님과 내가 피로 하나가 된 것이죠. 그게 새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주님과 내가 피로 하나가 된 것. 그래서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법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는데, 또 다른 말로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었는데 어떻게 나타나 보이느냐는 거죠. 어떻게? 계시 지식의 말씀들이, 이 계시 지식이 나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나를 은혜와 평강 가운데 기름 부음과 또 믿음이 늘 증가될 거예요. 그 계시 지식이. 계시 지식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기름 부음과 믿음이 늘 증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셔야 돼요. 기름 부음과 믿음이 은혜와 평강을 더 많게 증가시킨다는 건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여호수아서 1장 성경서는 여호수아서 1장 8절, 야고보서 1장 25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들입니다. 똑같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시편도 있잖아요. 시편 1편 2절에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 그 묵상한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냐? 들여다보고 듣고 잃어버리지 말고 그걸 실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말씀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해지기 말씀이 여러분 생각 가운데 인지되도록 하는 것이 말씀과 하나가 된 상태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어서 보면 또한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빛인 것입니다. 빛. 덕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 내지는 탁월함이라고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빛과 탁월함. 그래서 이 빛과 능력 탁월함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뭐하는 걸 통해?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신성한 권능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과 덕이, 이 빛과 이 탁월함이, 빛과 이 능력이 나타내 보이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죠. 제가 똑같이 질문합니다. 이 영광과 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도 역시 밑줄 쳐놨습니다.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그분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안에 주어진 그분의 영광과 덕이 발전하고 또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높은 차원의 삶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것은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입니다.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 보배로운 약속. 도대체 어떤 약속이길래 성경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보배와도 같은, 보물과 같은, 보배와 같은 그런 약속이라고 할까요? 그건 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뭐예요? 밑줄 치는 것?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 보배로운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크고 보배로운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크고 보배로운 약속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죠. 정말 놀랍잖아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다. 본성에 참여한다. 본성에 교제한다.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동참자다. 동참자. 우리에게 동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여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완벽하게 함께하는 동료이자 동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여한다는 것은, 참여하는 자라는 그 의미는 완벽하게 함께하는 동역자이자 동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뭘 같이 하는?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승리자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승리자로 동참하는 자이고 하나님과 같은 부류이고 클래스가 하나님의 클래스인 거예요. 우리는 왕의 클래스인 것입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를 크고 보배로운 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부류로, 그런 이론으로, 그런 일부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부로, 그런 이론으로, 그런 보배로운 자로, 그런 부류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크고 보배로운 자라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크고 보배로운 약속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인식하고 그걸 통해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가지고 있는 계시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 여러분이 만나는 상황,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그것들 나타내 보이고 또 싸워서 이기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 여러분이 만나는 상황,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자세로 그걸 나타내 보이고 또 싸워서 이기겠느냐라고 질문을 드리겠어요.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고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뭐 이 세상에 문제가 없다면 싸울 필요가 없겠죠, 그죠? 이 세상에 문제가 없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문제가 그렇게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죠? 하루에도 한두 개 정도는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나 자신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안 그런 자지만 예를 든다면 밖에 상황도 그렇고, 근데 그런데요, 여기 말하는 것,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는 동참한 자로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승리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들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만나는 문제, 내가 만나는 상황, 이 세상에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로서 우리가 나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든지 상황이든지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세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태도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은,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서 싸우는 것은 이기는 싸움이 아니고 지는 싸움인 거예요. 문제 안에서 들어가서 싸우는 것은 이미 지는 싸움이라는 거죠. 문제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싸움. 그럼 목사님, 문제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싸움이 지는 싸움이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문제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싸움은 뭐예요? 문제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싸움은 뭐예요? 그게 지는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 싸움은 뭐예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문제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싸움이 뭔가? 뭐겠어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이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 어이쿠, 큰일 났네. 이렇게 놀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이 만나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두려워하는 것.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놀라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의 99%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99%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낙심하는 것, 그런 것들이 문제 안에 들어가서 지는 문제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싸움인데, 그런 것들로 싸우게 되면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이 원리,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이 원리는 싸움을 싸우는 자세,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하는 그건 자세 문제고 태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우리는 놀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낙심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보면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세요. 뭐라고요? 뭐로 시작한다고요? 질문하세요. 그러면 대답을 해야죠. 옆에 분 다시 바꾸어서 뭐로 시작한다고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와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무엇인가? 4가지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4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식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인식하셔야 돼요. 인식.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죠. 첫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는 거라는 거죠.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말씀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자예요.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인 것입니다. 정복자보다 나은 자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야. 나는 이미 이긴 자야. 나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자야. 라고 그렇게 강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을 내가 갖는 것이죠.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것. 그를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그럼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믿으시면 좋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내게 주었어.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내게 주었잖아. 내가 너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로 불렀잖아.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그 말씀을 내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싸움인 거예요.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기는 싸움.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그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이긴 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읽어봐요. 두 번째는 시작.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염려를 거절하는 거라는 거죠. 염려를 거절한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맡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염려를 어떻게 맡길 수 있어요? 네? 말씀 있잖아요. 말씀. 어떻게 맡길 수 있어요? 맡길 수 있는 이유가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그분께서 돌보시겠다고? 그분께서 돌보시겠대요. 그러니까 염려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돌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돌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설립 예배에 있어서 제가 갔었습니다. 교회 설립하는 조그만 교회, 우리 한 요 정도, 이 앞에 정도, 요 정도 한 15평 내지 이렇게 한 20평 정도 되는 최 집사님 앞에 있는 그 공간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조그만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 설립 예배 드렸는데 거기서 축사하러 오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먼저 그게 아니고 수달, 그 다음에 정이품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공통점이 뭡니까?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천연 기념물이에요. 처음에는 수가 많았다가 점점점 사라지니까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해서 천연 기념물로 정한 것입니다. 정이품송 누가 보호해요? 국가가 보호하잖아요. 수달 누가 보호해요? 국가가 보호해요. 우리가 막 잡으면은 우리가 잡혀가요. 너 왜 그거 잡았니? 하고 감옥에 들어가요. 벌금 내든지. 뭐 때문에? 천연 기념물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이다. 세상 것도 국가가 보호하면 안전한데 마음대로 잡을 수 없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천연기념물이래요. 천연기념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기념물. 바로 왜 우리가 염려를 거절할 수 있고 왜 우리가 염려를 맡길 수가 있는가? 그분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은 천연기념물이에요. 천연기념물.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맘대로 하지 못하게 해요. 맘대로 그걸 잡아가면 큰일 납니다. 그 마귀가 우리를 맘대로 하지 못해요.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같은 클래스야. 나는 하나님과 같은 클래스야. 언제 한번 영국에 가면 좋겠어요. 왕세자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는지. 뭐 대통령의 자녀들도 보호를 받고 있지만은 영화 보면은 그게 있어요. 대통령의 딸을 보호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아주 망난인데. 그런데도 졸졸졸 따라내고 보호를 해요. 마귀가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염려를 그분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맡겨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맡겨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너무 감사한데. 그것이 이기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염려라는 것이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그걸 주님께 맡기고 또 그분께서 돌보시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것입니다. 맡길 뿐만 아니라 그래, 그분이 나를 도우시지, 그분이 나를 돌보시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빌립보서 4장 6절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래요. 감사로 아뢰래요. 감사로 말하래요.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까요? 그분께서 돌보시니까. 그분께서 돌보시니까. 그러한 인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삶이고,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이고, 이것이 풍성 있는 삶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게 하는 것이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아멘. 항상 승리의 사고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항상 승리의 사고방식. 승리의 사고방식을 갖는 것. 고린도후서 2장 1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항상 승리를 주심을 인식합니다. 똑같은 질문하고 싶어요. 왜 우리가 항상 승리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할까요? 왜 항상 우리는 승리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될까요?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서? 항상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 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 또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인식하고 있는 한, 여러분이 말씀을 인식하고 있는 한, 승리를 인식하고 있는 한 우리는 항상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항상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 가운데 우리의 승리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의 사고방식은 뭐냐면은 나는 실패할 수 없어. 나는 실패할 수 없어. 승리는 내 거야. 할렐루야.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 왜냐하면 항상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신다고 했으니, 항상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한다고 했으니, 하나님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꽉 차 있으면은, 여러분 거기에 꽉 차 있으면은, 여러분 마인드에 꽉 차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왜요? 주께서 그러하시지 저와 여러분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방식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는 굳게 서는 것입니다. 타협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셔야 돼요.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 여러분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므로, 여러분이 알므로, 내가 알므로 주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내고, 주님의 일을 더욱 열심을 내고,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승리케 한다고 그랬으니 더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내고 내가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사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 일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뒤로 내디딜 수 없는 거예요. 세상사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의 발걸음을 뒤로 내디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뒤로 내딛는다는 것. 그것은 문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 안으로 내가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은 염려로부터 발원된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은 염려나 두려움이나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은 마귀의 발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항상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넉넉히 이기심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는 인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37절 흠정역 성경입니다.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아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정복자보다 나은 자다.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그분을 통하여서 정복자보다 나은 자, 이미 승리를 누리는 자, 그것은 우리의 것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승리의 사고방식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이렇게 한다면,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야.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야. 이미 승리를 나는 누리는 자야. 승리는 내 거야. 승리는 내 거야.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승리의 사고방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태도가 첫 번째, 마음을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왜요? 이유가 뭐예요? 아멘. 왜 마음을 굳게 하고 용기를 내야 되는가? 그냥 해야죠. 그런 대답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대답은 지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미 지는 싸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여러분이 그런 인식 가운데, 그런 은혜로운 약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로서, 동역자로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일이면. 두 번째는 염려를 거절하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고 있어. 다음에는요,
왜요? 왜? 아멘. 아멘. 항상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쁨을 유지하는 것. 우리가 연초에 오직 한 가지 방향으로만 가기를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5가지 했습니다. 5가지 고백.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매일의 삶을 귀히 여기고 기뻐하고 즐기기로 선택함. 두 번째는요, 필요한 모든 것은, 나의 필요는 모든 것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인식. 세 번째는 기도가 나의 호흡이니 기도하는 습관을 장.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5번째, 아멘. 어떤 경우에도. 마지막, 우리가 첫 번째, 매일의 삶을 귀히 여기고 나는 기뻐하고 즐기기로 선택하는 것. 그 기쁨을 유지하는 거죠. 기쁨을.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뜻. 그 첫 번째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5장 16절에. 기쁨을 유지하는 것.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믿음의 발로인 거예요. 이와 같은 태도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2일, 이와 같은 태도. 무슨 일을 우리가 만나든 어떠한 시험을 내가 만나든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합니다. 이런 태도.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기뻐하기로 선택할 거야. 나는 즐기기로 선택할 거야. 그래서 선택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우리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거죠. 그건 예외도 없고 그건 실수도 없습니다. 예외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4가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삶,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동참하는 자로서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올바른 태도를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바로 믿음의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발걸음. 또 다른 말은 이기는 태도이고요. 또한 이기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이유는요? 아멘. 강하고 용기를 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봤듯이 성경의 좋은 예를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봤어요. 다윗 이야기.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 다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은 다윗이 한 말은 뭐냐면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다윗은 자기가 어떤 자인지 인식하고, 나는 하나님의 클래스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나는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있는 자야. 라고 이 다윗은 인식했던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 다윗은 아주 용기를 내도록 한 것입니다. 담대하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인식,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 가운데 있고 그 약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염려를 거절하는 것. 언제?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 돌보신다고 하는 것 너무 적절하잖아요. 그분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분과 내가 하나인데 돌본다는 말이 적절하기도 하지만은 특별하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할렐루야.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단계가 된 것인 거죠. 우리가 보통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마칠 때,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마칠 때 축도라는 거 하잖아요. 축도하는데 거기 많은 주요 글자는 고린도후서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축도라고 해서 마지막 예배 마치고 목사님들 두 손 들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에만 성령의 교통하심. 또 다른 말로 그 교통하심이 바로 교제인 것이죠. 교제.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교제, 교통하심은 뭐냐면은 그분과의 동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클래스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역자.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항상 승리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항상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시험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그 말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가 인내로 여러분이 약속을 견딘다면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그 말씀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인내로 내가 약속을 견디면 여러분이 약속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견디면 약속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 늘 이기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선택해요? 기쁨을 유지하는 거예요. 기쁨을 유지한다는 것은 뭐냐? 기쁨을 선택한다는 거죠. 매일의 삶을 귀히 여기고 기뻐하며 즐기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건 다 예비되었다는 것. 인식하고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는 것. 기도하는 습관을 장착하는 것. 성령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는 것. 어떤 경우에도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네 가지 굵은 글씨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다 함께 읽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주셨는데 그 삶을 살려면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네 가지를 내 삶 가운데 인식하고 내가 고백하고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끝내리라. 오늘 끝내리라. 오늘 끝내는 게 낫겠죠? 그죠? 다음 주까지 갈 필요 없고 다음 달까지 갈 필요 없고 2017년 마지막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끊을 건 바로 끊는 게 나아요. 내가 끝을 내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으로 인식하고 이 말씀을 내가 사고방식 돼서 내가 끝내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